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의 각 부분에 들어가서 하나씩 진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기 원하시는 세상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바른 기도 또 기도의 순서가 담겨 있는 기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주기도문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은 놀라울 정도로 함축적이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것은 복음의 요약이다. 복음의 요약이다. 또 신학의 몸통이다. 간구의 원칙이자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를 주기도문보다 더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없다. 이만큼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함께 모이고 끝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 안에는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원칙이 담겨 있고 꿈이 담겨 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 말은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사셔서 이 기도의 내용을 다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주기도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기도문을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 만들고자 하시는 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주기도문은 단순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 반드시 기도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할 꿈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기도문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출생, 기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이 지어졌다. 그래서 아버지는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나 또 어버이날에 어버이를 우리가 존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어버이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부를 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듯이 인간 아버지도 제한된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 이 아버지요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기원이 되고 모든 공급자가 되신다는 표현이에요.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또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그들이 죄를 지고 그리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들이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자녀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을 꺼려했습니다. 친근한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셔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들이나 또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복사가 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전달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성경을 복사하는 자들의 어떤 정신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탈무디스트라고 합니다. 성경을 복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19가지의 이 복사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하다가 복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특별히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때마다 기록하기 전에 이 펜을 우리 동양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붓을 빠는 것이고요. 펜을 닦았습니다. 경건하게 닦고 하나님을 썼어요. 하나님이 나올 때마다 닦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여호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펜은 버렸습니다. 새 펜으로 썼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실 죄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인간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동물을 죽이고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고 속죄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버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완전히 신성 모독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이신데 네가 아버지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제한되고 어려워지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혁명적인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앞으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것은 초창기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도록 하셨을까? 여기에는 우리 주님의 꿈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길을 이루셨고 그 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기도할 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이것을 더 한 걸음 들어가서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냥 거리가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언제든지 정말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이 한 두 달, 세 달 지나면 뭐 이렇게 애가 하고요. 그리고 한 4, 5개월 지나면 이제 막 소리도 질러요, 애가. 그러다가 6개월, 8개월 이 정도 지나면 마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이제 8개월, 9개월 이때부터 해서 엄마를 불러요. 엄마. 그러면요, 그냥 엄마 불렀다고.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아닌데, 엄마, 뭐 이런 그냥 옹알인데, 막 엄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아빠들은 꼭 엄마를 먼저 불러요. 태어나면서 애가 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엄마를 먼저 불러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빠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언제 아빠를 부르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아빠 불렀다는 거, 아빠 불렀다. 절대 아닌데. 여러분,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때 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셔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저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기 원하시는 세상은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세상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하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은 이것이에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소원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꿈, 교회가 가져야 할 그림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출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구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헬라어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파테르가 나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 뒤에 바로 헤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테르 헤몬,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파테르 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파테르 헤몬, 우리 모두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라? 우리 아버지.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가족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외롭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함께 있음의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의 그 복과 아름다움을, 가족을 만드시면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우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적대하고, 또 남편이 또 아내가 남편을 적대하고, 서로 갈라지고, 또 가정을 깨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이 사회 속에 막 만연하고, 법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아픔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도록 주기도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는 나를 구원하시지만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가족으로 부르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마리아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라. 핏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아들이고 어머니고, 이제는 십자가 밑에 있는 어떤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 어머니요, 자식이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가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로 기도해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간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주기도문 안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와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 9번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해라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주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 우리의 태어나면서 우리 가족은 우리 핏줄이 있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뒷부분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다른 영혼들을 포함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된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편을 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할수록,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할수록 편을 갈라요. 이 편, 우리말을 들지 않으면 저 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편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기뻐하신다. 또한 어디를 가든지 내 주변에는 원수들이 원수가 되어서 남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듯이 이제는 내가 내 옆에 형제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해서 나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마다 내 옆에 있는 원수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여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고 그런 사회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 일터에서 또 곳곳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우리 주기도문을 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는 특권이지만 직장에서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를 때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원수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아버지여,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소원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역사를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의 미워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간구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 또한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원수로 여겼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고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는데 그 앞에 또 하나를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헬라어 순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무슨 뜻입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대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대기권도 하늘이고 우주도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어디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통치하시는 그 모든 그 가장 깊은 곳도 하늘이에요. 1층천, 2층천, 3층천, 이 모든 하늘이 여러 개의 하늘이 있는데 이 헬라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은 이 우주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하늘에 계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하늘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늘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전지전능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는 온 하늘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어느 우상처럼 어느 지역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특히 하늘의 특징은 땅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하늘이고 어디서부터 땅인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하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땅이 있다면 땅이 있는 모든 곳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서든지 맞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외주로 나가 있는 자식이 먼 곳에서 다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식을 도우려면 그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알아야 되고, 알지 못해서 못 가고 몰라서 돕지 못합니다. 해외에는 더 그렇겠죠.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이 있는 모든 곳이라면 그 모든 곳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땅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지만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금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바로 위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가? 바로 위에 계시다.
우리가 바로 눈을 들면 바로 거기 계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걸어가든지 그곳에서 하늘을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상의 땅이 맞닿은 곳은 어느 곳이든지 하늘이 있다.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서로의 속을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의 아픈 것과 기도 제목과 얼마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고 절박한 가운데 있는지, 어떤 절망이 우리를 찾아와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로 위에서 다 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바로 위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위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구석 어디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바로 쳐다보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도록, 이 땅에 있는 어떤 족속, 어느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땅과 그 민족과 그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조선시대 허균이 쓴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은 정실 부인이 아니라 시비인 춘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픔은 아버지가 있어도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얼마나 속상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다윗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나 아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여기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죄로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아버지, 예,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대가를 치르시고 이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창조주여 하늘의 아버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와 관계가 없어요. 인간의 대통령과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도 나랑 관계가 없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아버지요 창조주이신데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제는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언제든지 너를 도우는 아버지로 불러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단순히 아버지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를 찾고 부르며 아버지와 교제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를 죽이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온 땅이 아버지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세상,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바로 위에 계십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슬픈 일 당했을 때 위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날마다 아버지를 부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